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인류가 마지막에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고편으로 내리신 그런 재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그들을 지배하고 이끌던 마귀에게 내려질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너무나 무서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그날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재앙은 애굽 땅을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는 죽음의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메말라도 몇몇 푸성귀들은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가끔 길가에 있는 못 쓰는 땅, 그 손바닥만한 땅에도 상추를 심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잘 자라고 또 쉽게 자라는 고마운 채소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기만 하면 혹시 가난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뚜기 재앙에는 이런 푸성기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곡식한 톨 남지 않은 것입니다. 굶주림이 애굽 온 땅을 덮쳤는데 그것은 애굽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수라상을 올리려는 순간 왕궁의 모든 곳을 장악한 메뚜기 떼가 수라상을 올리는 대로 가로채서 먹어치우니 바로 왕도 쫄쫄 굶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은 굶주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은 말씀하기를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온 땅을 가득 메운 메뚜기들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만들어내는 그 굉음과 또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진짜 재앙의 예고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닥칠 영원한 죽음이며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큰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극도로 단어를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가장 큰 아픔과 또 희생을 가져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극도로 제한하는 말씀으로 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을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주님이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 그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떠셨는지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의 이곳저곳을 진실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기록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다 하는 그 말씀만 보고서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이것저것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재앙이 그야말로 무서운 재앙이며 진짜 재앙을 제대로 보여준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메뚜기 재앙이 그 후에는 더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들은 분명히 애굽의 재앙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을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을 또 경험했던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4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곶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말씀은 메뚜기 떼를 가리켜 땅을 정복하러 쳐들어온 그 무서운 적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기병과도 같았다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메뚜기가 내는 그 무서운 굉음은 수백만의 적들이 산꼭대기에서 병거를 몰고 쳐들어오는 소리처럼 지축을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또한 그 소리가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처럼 지옥불에서 타 죽는 소리처럼도 들렸다고 말하고, 또 잘 훈련된 강한 적들이 일렬 종대로 칼과 창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소리처럼 무서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 질려서 얼굴빛이 하얘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 공포심은 극도에 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엘서를 보면 2장 7절 이하에도 이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모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말씀은 성실한 학살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을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온 강한 나라의 강한 적들은 사람들을 죽일 때 기계적으로 빈틈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아무 감정이 없이 마치 소 한 마리를 순식간에 해체하는 숙련된 발골 기술자와 같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어디를 찌르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부터 베면 사람이 정치 못하는 중에 가장 크게 울부짖으며 죽어가는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이러한 도살자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들은 용사같이 달려와서는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줄을 이탈하지 않고 묵묵하고도 성실하게 학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피차간에 서로 부딪힘으로 쓸데없이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도 없이 각자 자기 일만 하는데, 그 일을 막아보려는 사람의 무기를 돌파하고 성실하게 학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중에 뛰어 들어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성 위로 피하는 자들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며 집에 기어 들어와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보여준 공포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륙하는 그 잔인하고 무섭고 처절한 그 심판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예고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 앞에서 땅은 진동하고 하늘도 떨며 달은 캄캄해지고 별들도 빛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죽음이 다가올 때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끝없는 공포와 어둠이 밀려올 때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 메뚜기 떼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공포가 무엇인지 요엘서 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군대를 명령하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달하십니다. 그때 그의 군대는 심히 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강한 군대로서 심판의 날에 빈틈없이 사륙하고 진멸하라는 주님의 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근심할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다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영혼까지 진멸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만들어진 예고편은 본편 영화의 흥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진짜 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고, 메뚜기 재앙은 그 예고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0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재앙을 본 바로왕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급히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왕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자신에게 내려질 영원한 죽음을 미리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왕은 영적인 일에는 둔감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왕은 예배란 그저 자신의 삶의 일부를 조금 떼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저 사람의 인생에 조금의 도움을 주거나 조금의 곤란함을 주는 방해물 정도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 바로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재앙이 애굽을 덮쳤는데도 그는 이 재앙들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이 재앙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 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재앙의 쓴맛을 보고야 그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을 맛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기는 그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랑 되심을 경험하고 영원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가 맞이할 영원한 재앙의 날이지만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시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왕은 심판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녁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이 언젠가 부르시는 날이 되었을 때에는 기쁨으로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